신약성경 109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딱 자목이 제일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잠을 깨우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옵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다같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우리 지금 몇 주간 우리가 전도 잘하는 교회 저 수레바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네, 큰 수레바퀴를 처음 돌리려면 버겁고 낙담합니다. 작은 수레바퀴에 나갈 수 있는 작은 것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톱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가질 않네. 굴러가라 금방 잘 굴러갔는데 멈춰버렸습니다. 위에서 목사님 막 빨리 뜯으세요 하면 자기 넘기겠다 그렇게 손을 주시네. 네, 1636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1년 후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으려면 최소 6명이 오면 1명이 남아있습니다. 그 6명의 교회를 한번 방문하려면 와보라고 36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6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1명이 1년이 지나도 남아있다. 이 통계가 우리한테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수레바퀴가 아니라 작은 수레바퀴, 내 친구들에게 내가 이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우리 부활주일날 교회 달걀 먹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부활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들으러 가볼래요? 이렇게 가볍게 상처받지 않는 그런 전도, 그런 전달, 이거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내 이웃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자, 이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좀 해드렸습니다. 이름을 알고 기도하자. 우리 오이코스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사귀고 보는 사람인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시다. 자, 물어봅시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의외로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슈퍼 주인이나 또 이렇게 뭐 미용실이나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늘 가는 사람들 알지만 미용실 사장님 일하지 말고 그 이름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디로 가져오자? 교회로 가져오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만드는 교회를 본 따서 이렇게 다 보셨죠? 오늘 이게 주보 안에 다 들어있었나요? 옆에 놓아져 있었죠. 이걸 여러분 항상 이제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서너 장씩 꼭 챙기셔서 수시로 들고 다니시다가 누구한테 이름을 물어봐라, 이름을 교회로 가져오라, 그 생각이 헛떡 나거든. 늘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이름을 모르고 있었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이름을 모르고 있었네, 우리 친구, 우리 아이 반 누구 친구 엄마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을 몰라. 그러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왜 남 이름을 물어봅니까?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내가 당신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쪽에 두 사람 짝을 지으세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몰랐고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 이름을 딱 알게 되면 여기다가 이름을 딱 적는 거예요. 한 주일날 내가 한 사람 이름을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여기에 딱 적고
여기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꺼내보세요.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니 같이 읽어보자고, 따라하지 말고.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생명의 시냇가에 심으셨듯이 홍길동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기이한 도우심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이름을 알게 되면 이름을 적으시고, 또 한 명, 두 명 알았다면 두 명 이름을 적으시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주일이 되면 이걸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이걸 교회로 가져오세요. 교회로 가져오면 이걸 넣는 통을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블레싱 카드 이러면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고, 또 내가 네 명 하나 타면 카드 두 장에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름을 적어서 이걸 딱 내십시오. 내면 교회 저 뒷벽면이든 이 앞벽면이든 그다랗게 이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름 적은 이름을 잎에다가 적어서 딱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주 예배 시간이나 어떤 때나 하나님 저 사람들 저 이름들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름을 어디로 가져와요?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지금 여러분 오이코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로 다 가져오십시오. 늘 들고 다니십시오. 이걸 내고 나면 그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름들에서 노트에 나의 오이코스, 내가 이름을 제출한 사람들 따로 딱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건 교육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로 이름을 가져오라. 저런 이름을 가지고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교회로 이름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축복하면 기도할 때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남의 기회가 더욱 많아지도록,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이름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고 기도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보자는 거죠. 기도하면서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주일 때마다 교회가 초청하는 때마다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여러분 꼬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밥 참 맛있다고. 아, 오늘 교회 밥은 제가 무슨 레스토랑에 온 줄 알았습니다. 아, 어찌나 맛있던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밥도 자랑하면서 교회 밥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교회로 가보자고. 이렇게 36분 내가 1년 동안 사람한테 이야기한다. 그런 마음을 가십시오. 상처 안 받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진짜 기도가 전도가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이름을 가져오시고 붙여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자. 그 이야기 꼭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유초등부실에도 꼭 그렇게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교사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들 보면서, 이름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한번 되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전도학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전도 매뉴얼이다, 방법이다, 안내서다 라는 이름으로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시작. 함께 뭐해라? 만나라. 두 번째요, 친절을 베풀어라. 세 번째요, 삶을 나누어라. 다시 시작. 함께 만나라, 친절을 베풀어라, 삶을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각 지역으로 몇씩 보냈어요? 둘씩 보냈습니다. 혼자를 보내지 않고 둘씩 보냈습니다. 이단들은 이 원리를 잘 이용을 합니다. 여호와의 정리든 몰면교든 한 명씩 혼자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하는 거다? 아니다. 함께 한다. 내가 아는 사람, 또 내 사랑방에 내 귀한 사람과 소개해주고 알게 하고 사귀게 하는 일들 함께 한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기 집이 오이코스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이제 함께 만나는 거죠. 접촉점을 찾고 그 집에 사람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고 함께 알게 되어지는 것, 이 두 개가 함께 만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평안의 복을 비고 또 그 집에 유하라, 이것은 친절을 베풀며 교제를 점점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유하며 함께 교제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일, 우리가 오이코스에 관한 이야기들 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만나서 교회 가자, 절대 교회 안 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우정을,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는 이런 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생활부터 전 나의 취미생활이나 내가 아는 그룹들, 예수 믿지 않는 그룹들 속에 내가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찐따 같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말 그대로 요즘 좋지 않은 말이지만 꼰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이런 인상을 나누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우정을 쌓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호감을 가지고 이끌릴 수가 있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사기 싫은 사람의 모습으로 된다면 그건 별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고 보이고 역사해 주라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그리고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내 삶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복음 선포하면, 능력하면 항상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기적들만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대할 때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의 최고의 놀라운 능력은요,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게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병을 고쳐도 그 사람 나중에 또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게 사람의 몸입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는요, 놀라운 역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어떤 이런 존재의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것,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람은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옛말에 어렸을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들자 죽는다고요? 철들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철들어서 좀 변화되려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변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뀌는 것, 그런 사람의 생명과 삶의 DNA가 바뀌는 것, 이건 제일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속에 이런 변화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귀면서 내 간증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착각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낚는다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낚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낚는다니까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걸 생각해요. 이게 뭐죠? 낚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낚시꾼으로 만들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시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 낚시꾼을 어부라 부르지 않죠. 낚시꾼과 어부는 다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인데요, 낚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낚시는 나 혼자 가서 새우를 낚는지 고기를 낚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마리씩 이렇게 탁 낚는 거예요. 지렁이 달아서 탁 던져가지고 낚는 거예요. 저는 낚시하면 늘 생각나는 게 저 태종대 방파대인가 거기에 우리 옛날에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고등어 잡으러 한번 갔는데, 평생 처음으로 갔는데 이 고등어 잡이는 바늘 하나 다는 게 아니라 바늘 10개 정도 달아가지고 이렇게 툭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파제에 고등어들이 몰려오는데 6, 7마리가 다 푸득푸득 들려가지고 올라오는 게, 야, 이게 손맛이구나. 그때 제가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 낚시 생활은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낚는 업을 해서 저 낚시꾼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의 특징은 낚시는 언제나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밑밥 뿌리고 혼자 잡고 혼자 헤쳐먹고 혼자 다 잡수시는 일을 낚시꾼. 그러나 어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즉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라.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입니다. 낚시꾼과 어부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뭡니까? 예, 혼자 하느냐 같이 하느냐. 어부들은 모르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너희로 했습니다. 너희로.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낚시꾼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그물을 가지고, 낚시는 낚싯대로 잡는 거고 어부는 낚시로 잡는 게 아니라 어부의 주 업무는 그물로 잡는 거죠. 그물은 혼자서 잘 안 되죠. 같이 협력해서 함께 전도 활동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가져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나의 기관이나 사랑방이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개시켜주고 함께 우정을 쌓는 관계들이 좀 많아지게 만들고 함께 돕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그 사람을 그물 안으로 복음만으로 모으고 건져 올리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낚시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함께 행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는 교회,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시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쓰고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은 그 이름들 여러분 다 기록하셔서 품으시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꼭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 할 때마다 늘 저한테 대놓고 묻지를 않는데 제가 앞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입은 안 벌리는데 속으로 저한테 다 묻는 것 같아요.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목사님 뭐가 특별해요?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와보니까 하나도 특별한 게 없는데요, 뭐가 특별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별해요.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오는 게 특별한 거다. 그게 특별합니다. 온 교회가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복음서의 한 권을 쫓아서 그 복음의 뒷자치를,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갑니다. 올해는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고난에 잘 동참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꼭 봅시다. 또 이렇게 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자, 기도가 전도입니다. 기도가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자, 제가 할게요. 잘 되는 이제 고난주간 우리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